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정에서나 본당에서나 변함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꼭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년 전 맞죠? 2000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제가 또 인생을 좀 살았는가 봐요. 2000년에는 인천공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유학을 간다고 갔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여행을 가면 가방도 아주 팬시하게 아주 이렇게 각져가지고 자크도 달려있고 바퀴도 달려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쫙 밀면서 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민 가방 막 뚱뚱한 거 있잖아. 완전 이민 가듯이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도 양손에 들고 제 아내도 양손에 가방 낑낑 들면서 그러면서 촌티를 내면서 어리버리한 저희 부부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먼저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저희 천안 부부가 저희들을 이제 반갑게 맞이하러 왔죠. 천안 부부가 저희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잘 대접한다고 해서 데려간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스테이크 하우스였어요. 스테이크라는 것을 제가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뭐 좀 썰어 보기도 하고 하다못해 돈가스라도 먹어보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걱정 없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줄레줄레 따라갔는데, 첫 식당에 발을 내딛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일을, 뭐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지만, 이야, 이런 변화가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느끼는 게 뭐냐면, 식당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자리나 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미국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입구에 서서 일단 기다려야 돼. 그리고 종업원이 와서 이 자리 어떠냐, 저 자리 어떠냐, 이리로 앉으라고 하면, 그러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대뜸 묻기를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음료를 마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눈치를 살피고는 콜라 플리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그래도 영어 한다고 좀 혀 굴러가면서 콜라 플리즈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종업원이 What? 야, 그 느낌 What?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콜라라고 말하면 안 되고 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콕 플리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막 이따만한 이제 주문 메뉴판이 있는데 이걸 몇 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뭐 메인 디시가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가 있고 뭐 음료가 있고 쭉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래도 딱 알만한 게 뭐냐면 뉴욕 스테이크는 들어봤기 때문에 뉴욕 스테이크 하겠다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였습니다.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ooked?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익혀주랴? 라고 묻는 거였어요.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medium please라고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공격이 날라옵니다. soup or salad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그게 복잡한 영어 아니잖아요. soup or salad 그러니까 soup을 할래, 샐러드를 할래, 선택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soup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제 뭐 생각이 잔머리가 돌아가는지 복잡하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습이 있어서 그거 뭐 중에 뭘 결정할 거냐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피한다고 샐러드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what kind of dressing이라고, 어떤 소스를 얹어줄, 오리엔탈을 할 것이냐, 허니 머스타드를 할 것이냐, 다우젠 아일랜드를 할 것이냐, 와, 막 소스 종류를 얘기하는데 정신이 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가까스로 이제 천안 부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어떻게 줄까? 튀가 줄까, 잘라 줄까, 뭐 통으로 구워 줄까? 거기에다 제가 통으로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버터를 위에 올려줄까, 옆에 사이드로 줄까? 와, 제가 막 스테이크 주문한다가 진이 다 빠졌어. 진이. 와, 20년 전의 사건입니다만은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나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 있잖아요. 음료를 뭘 한다, 고기를 뭘 한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익힌다, 그 다음에 스프를 할 거냐, 샐러드를 할 거냐, 그러면 뭐 드레싱을 뭘 할 거냐, 그 다음에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 거냐, 그리고 버터를 얹을 거냐, 옆에 사이드를 할 거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가지가지를 따져보니까 선택의 폭이 한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아.
옵션이. 그때 제가 느꼈죠. 이야, 참.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뭘 주문하면 이렇게 주는 대로 먹어야 되지, 내가 요걸 요렇게 주세요, 요걸 저렇게,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선택의 폭이 넓구나, 야, 이게 고급 문화구나, 선진국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경산에 있다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 경산에서 이제 손님 대접을 한다 치면, 부모님을 좀 대접하고 또 멀리서 온 손님을 대접하려 치면 자연에 있는, 뭐 거의 요즘은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70%, 80% 자연의 생고기집에 모시고 가지고는 자연 고기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때 뭐 선택이 뭐 있습니까? 아줌마, 갈비살 4인분 주세요, 10인분 주세요, 그럼 끝나요. 뭐 기껏 해봐야 선택한다라는 것은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막 신용카드 이런 게 막 생길 때였으니까 현금으로 캐시로 계산할 것인가 신용카드로 계산할 것인가, 그 정도만 선택하면 되는지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요, 이 삶의 수준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심지어는 선택하면 안 되는 것까지 선택하겠다고 나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도 내가 결정하겠다, 성, 자기 결정권, 이런 걸 주장하는 참 옳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죠. 또 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커피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2000년에 유학 갔다가 6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오지 못하고, 비행기 값이 비싸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6년 정도 있다가 2006년에 귀국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죠. 카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카페를 이제 만나려고 이제 카페 뭐 어디 이제 나오라 그래서 거기 이제 찾아갔더니 이렇게 뭘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떼가 뭔지 아메리카노가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2006년에 제가 와보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그 전에야 커피 그러면 세 종류밖에 없어요. 블랙 아니면 설탕 아니면 프림, 뭐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선택의 폭도 선택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엄청난 복잡한 이 선택의 우러미 덩어리다, 선택의 결과물이 내 삶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많은 선택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면서 덩달아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선택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양이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선택의 양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선택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행복은 선택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려있다. 선택의 뭐에 달려있다고요? 질에 달려있다. 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수십 가지 아니라 수백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진땀 뺐던 거, 그거 생각해 보면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즘 같은 무더위에 그저 내게 누가 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걸 딱 그 한 잔으로도 속 시원하게, 그죠? 가족끼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질인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계속적으로 믿음장을 살피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쭉 보자고요. 제일 먼저 살폈던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유일한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폈나 이삭, 그 다음에 누구? 야곱, 요셉까지. 이분들은 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그저 한두 가지만이지만 그 한두 가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져서 히브리서 11장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선택의 폭이 넓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좁은 선택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믿음의 선택을 실제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를 살피게 되어지는데, 자,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하면 뒤집으면 거절했다 일종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또 보십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이죠. 26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긴다. 이건 역시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가 이 어떤 수준 높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우리 인생도 믿음의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선택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로 우리 인생을 승부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하고 사업가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뭐 택시 운전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다 한다 쳐요. 그게 행복해요? 목사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농도 짙은 사역,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역, 폭이 아니라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부로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요리할 줄 안다, 뭐 요리 잘한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요리가 한 1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근데 다 맛없는 요리를 해. 아무도 안 먹으려고 그래. 된장찌개를 하나 잘 그려도 어떻게 해요? 깊이.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은 미래의 여러분을 결정 지을 거예요. 오늘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따라 하십시다. 거절부터 배워야 한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절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하면 선택,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 만들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건 내 것, 그래서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택 맞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선택하려면 거절부터 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산이 참 저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경산 좋은 게 목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데,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뭐 멀지 않은 가까이 있는 복숭아밭이라든지 또 뭐예요? 포도 밭이라든지 이렇게 밭들이 꽤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움이 돋을 때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뭐부터 해주시나요? 제일 먼저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에서 막 가지치기 한 가지를 막 이만큼 막 통으로 묶어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멋대로 뻗어 자라는 그 가지부터 치는 거예요. 만일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잘 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그걸 놓쳤다 그러면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날아가는 거죠. 실한 놈, 알이 굵은 놈, 어깨에는 애시당초 글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만 하냐? 아니에요. 가지치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봄이 되어지면 꽃이 만개하잖아요. 우리는 꽃 보면서 뭐 가까이에 복사꽃 축제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좋다 그렇게 하지만 농부 입장에서는 그게 꽃이 많이 피는 게 좋은 게 아니래요. 왜? 다 따야 된대. 그걸 꽃을 다 딴대. 꽃만 따나요? 이제 그 남겨진 꽃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뭐 손마디만한 거 조그만한 거 맺히다가 조금씩 굵어지면 적과라는 걸 하죠. 과실을 땁니다. 버리는 거예요. 1차 적과를 하고 2차 적과를 하고 많게는 3차 적과까지 하잖아요.
어휴 아까운데 그걸 왜 따버리나, 아유 참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러나 싶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적과를 하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른 선택이란 게 뭐냐? 믿음의 선택이란 게 뭐냐?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바른 지름길이 뭐냐? 거절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저가 막 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깝다 저것도 아깝다 이것도 해야지 막 그러니까 막 부풀만이 그런 게 아니고 거절부터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거절을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 부모로부터 철저히 배운 거예요. 부모로부터. 모세가 태어날 무렵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노가다를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숫자가, 그 생명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좀 꼼수죠.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윽박 지릅니다. 네가 산모를 보다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응? 그리고는 모른 척하라고, 그렇게 이제 회유를 해요. 이게 통합니까? 물론 바로 왕 앞에서는 예 왕이시여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돌아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왕보다 히브리 산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되죠.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초강수의 명령을 내리기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악어밥으로. 딸이거든 살려둬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에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죠. 바로의 명을 따라서 아들을 죽이고 편안하게 아무 위협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명령을 거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남은 걷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자 모세 부모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확인하십시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다, 그 말인 거죠. 신앙으로 키웠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쉽지 않는 거절이에요. 그렇게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애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그냥 담벼락을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이제 거기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이제 띄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나일강에서 들어 올려서 물에서 건져줬다라는 말 그대로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주가 자기가 건져 올린 이 어린 아이, 어린 모세를 젖먹여줄 유모를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누가 소개가 되어지느냐? 모세의 어머니가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자기 아들 모세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모가 그러면 젖만 먹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장성하여라는 말은 뭐냐?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게 장성한 모세가 이제는 자랐습니다. 이제는 자라나서 부모뿐만 아니라 그대로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제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모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뭐 이제 TV에 뉴스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뭐 문자도 오고 뉴스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문자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문자, 이제 0시부터 해서 온라인 예배로 경산중앙교 예배가 모두 전환되어진다. 온라인 예배구나 생각하고 이제 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시간 됐네 한번 틀어봐라. 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예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배당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샤워하고 양치하고 식사도 하고, 얘들아 시간 됐다 모여라, 성경책 챙겨와라, 추리닝 그거 아니지, 양말 신어, 양말, 헌금 준비했니? 헌금 가지고 와, 그렇게 딱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르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어떤 미래도 결정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트라든지 어디 이렇게 바깥에 와보면 요즘 참 개념 없는 부모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요즘 마스크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실제로 마스크를 턱에 걸쳤어요. 이렇게 걸쳤어요. 걸치고 한쪽 손에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자기 이제 뭐 애겠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같이 있는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는 뭐 그것까지는 봐준다 칩시다. 공공장소에서 턱에 걸치고는 뭘 하나 꼬라 물고서 담배를 꼬라 물고 피우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 애를 손에 잡고, 아이고 저 정신 있나 없나 싶은 게,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더 심한 경우, 이거는 아니고 옆에 자기 와이프인데 유모차를 끌고 있어. 더 어린 애가 누워있는데도 이렇게 연신 담배를 뽀끔뽀끔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모를 질병이 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야, 저 아이 건강이 치명적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걱정과 함께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하, 또 한 명의 개념 없는 아이가 저 집안에서 자라겠구나, 저 집안에서 얘가 그래 되겠구나, 미래가 읽혀져. 그래서 참 씁쓸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지치기, 이거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치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가지치기를 하면 막 자르는데 아프잖아요. 얼마나 상처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 있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뭘 거절해야 되는가? 자, 모세가 거절한 거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합당하지 않는 지위, 합당치 않는 권리, 합당치 않는 자리, 그거 거절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는 게요, 모세가 거절한 자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 투토모스 1세인데 이 공주는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요, 이게 그냥 공주가 아니고 외동딸이에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딸이 1명. 그 외동딸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진다. 이 당시에 애굽이 왕이 서열, 계승, 순위가 매겨져 있었는데 3위에 해당되어져. 물론 투스모스 같은 경우에 삼촌이 있죠. 삼촌, 그러니까 형제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의 아들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직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보다 왕위 서열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모세 가만히 있으면 뭘 이렇게 큰 난리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거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또 뭘 거절했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냥 낙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악의 낙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그냥 인생의 낙,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낙, 그게 아니고 죄악으로 인한 낙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다는, 노 할 줄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범죄하면서 탈선하면서 그 짜릿함. 여러분, 우리도 막 노골적으로 막 죄를 막 짓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좀 있잖아요. 경계야, 경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짜릿짜릿해. 여기 아유, 쾌락이 있어요. 여기 넘나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잘랐다 그 말인 거예요. 3번째, 어떻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것도 거절했다 나옵니다.
합당치 않는 물질, 합당치 않는 재물, 거머쥐면 안 되는 물질, 이건 나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거 힘 있는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적당히 막 짜릿짜릿하고 막 쾌락이 괜찮다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보아, 돈 되는 것이라면 일단 다 챙기고 보는데 뭐 돈이 죄가 그러면서 돈에 뭐가 묻었나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서 다 챙기잖아요. 왜 이걸 꼭 거절해야 돼? 왜? 우리가 그럼 되게 인격적으로 고양이 돼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뭐 디기 막 성인군자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거절해야 되나? 우리가 뭐 청문회 할 사람도 아닌데, 누가 따져 묻지도 않는데, 모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뭐냐? 따라 하십시다. 거절 자체가 한 번 더 거절 자체가 믿음이기에. 여러분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 뭐라고 거절했냐면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뿐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그거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했냐?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와 거절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거절 자체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분별 자체가 믿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믿음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불신자가 뭐 행축이라든지 또 복음을 소개받고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다, 세가족 확신만 다 이해했습니다, 다 알아먹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거 수긍이 되어집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이분을 정말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세상을 거절해야 된다면 거절하겠다라는 선택이잖아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거절해야 된다면 거절하겠다라는 그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예스, 하나님도 예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되기 위해서 세상 앞에는 노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막 혐오하고 정죄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지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커밍아웃해서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해서 동성애자니까 당신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교회 이런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저 세가족부에 물어봤어요. 이윤정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제가 또 더 심한 경우도 물어봤죠.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죄수가 예를 들면 살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형을 다 치르고 어떻게 이제 잘 복역을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돼서 이렇게 풀려나면 경산중앙교회 내가 예수 믿어 보겠습니다 등록하면 그 백그라운드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좀 찝찝함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거절하진 않죠. 만일 그러면 교회가 아니지, 죄인을 받아야지. 근데 죄인을 받는데 자기의 죄가, 동성애가 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말이 아닌 거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걸 죄가 아니라고 무슨 법으로 제정하고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막 뒤리 섞여가지고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관여하고 다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의 법을 쫙 늘려놓고는 이걸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뭐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막 정신 못 차리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거절하다 보니 거절하고 이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 이건 아닙니다, 거절하다 보니 남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만 남아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선택하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선택하는 믿음. 자, 지금까지는 거절이라는 이 선택의 소극적인 것들을 함께 살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거절만 할 겁니까? 선택해야 되죠. 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오늘 모세가 거절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선택한 것도 세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선택, 이게 뭐 선택이나 되나? 이게 무슨 선택이고? 라고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거절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것 선택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거절한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활을 거절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그거 선택했습니다. 그게 무슨 선택인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모세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 박아놔서 그냥 이거 안 적혔으면 얼마나 참 우리가 헤맬까 싶은데 이걸 적어놔서 26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는 선택하는 이유는 그 다음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본다 말할 때 이때 또 오해가 있어. 상 주심을 바라본다. 아하, 모세가 속으로 뭘 바라는 게 있었구나. 뭘 염두에 두고 바래가지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또 오해를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상 주심 뭐가 주는 거 기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랬다. 바래가지고 거절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걸 거절했다. 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능가하는 상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상을 기대하고 그걸 바라고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게 아닌 거죠. 가치를 따지는 문제인 거죠. 따라 하십시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조금 헷갈리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거 죄 아닙니다. 그거 왜 죄입니까? 할 수 있으면 받으면 되지. 더군다나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마음먹으면 더 잘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애굽의 보아, 여러분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많은 보아를 가지고 먹이고 입히려고 마음먹으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울에 달아봤단 말입니다. 달아보니까 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다하는 것보다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요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면 속 시원할지도 몰라요. 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매일의 삶이다? 오늘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도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산발적인 지역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부의 방침이 또 정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걸 달아봐야 돼. 더 가치 있는 일, 더 소중한 일 판단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덜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이 더 기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거의 그렇습니다. 희생이 동반되어집니다. 손해보는 의미, 더 가치 있는 일은 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덜 가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더 가치 있는 일들은 사람들을 세우지만 덜 가치 있는 일들은 사람을 이용만 하고 끝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영화 엔드 오브 스페어라는 영화 있죠. 창끝이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 짐 엘리엇 얘기, 시카고의 위튼 대학. 이게 명문대학이더라고요. 제가 시시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대학, 위튼 대학을 졸업한 이 4명의 청년과 함께 이 아마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아우카 부족을 위해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 대학생들이, 명문대학을 나온 이 젊은이들이 그 듣도 보도 못한 아마존의 미전도 종족, 아우카 종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가치 있잖아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방 결혼한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주변의 만류를 다 뒤로하고 이 5명의 청년이 아마존으로 들어가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 미전도 종족과 접촉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떨어뜨려 줍니다. 떨어뜨려 주면 이제 원주민들이 와서 뭐 그걸 하고, 그러면서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간접적인 접촉,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더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접촉하겠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하겠다. 그래서 이 5명의 청년이 그 부족의 경계선, 아주 예민한 그 부족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기로 결정한 그날 밤에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장에 남긴 2줄의 글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읽으십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공제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이거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쯤이야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 이 영광스러움,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 이거 잃어버릴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어떤 죄악의 낙, 그 정도 간직할 수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포기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손안받는 것, 주님을 위해 순환받는 것, 고난받는 것, 이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애굽의 보화 정도는 내려놓는다 그 말인 거죠. 가치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과 열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더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나는 그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안에서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희생하며 양보하며 손해보며 사는 거 바보 아니다. 근데 모세는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지금 11장 26절에 나오는데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상 주심, 상을 주는 그 행위, 그럼 나는 상을 받는 그걸 기대했다 바랬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11장 6절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이게 바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11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상 주시는 이. 그래서 26절 말고 그 다음 27절에 모세가 뭘 봤다고 말합니다. 뭘 봤다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을 정말 다 덮어버릴 것 같은 이 바로왕의 권세, 그거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죠. 아멘.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선택을 해 나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심리학자 베리 슈왈츠라는 사람은 선택의 역설이라는 강연에서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옵션은, 너무나도 많은 자유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의 대상이 5개가 아니라 500개쯤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는 치료를 해주는 대신에 당신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 이렇게 치료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런 치료를 하면 저런 장단점이 있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의사는 책임을 당신에게 미루고 있는 것 뿐이다.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는 경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택의 양으로, 폭으로 승부를 거는 인생이 아니라 질로, 깊이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 김정은이가 세일즈도 하고 자동차도 팔고 딜러도 하고 그리고 뭐 또 건설소 사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게 행복하냐? 남자로서 인간 김정은이가 아내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세컨드도 있고 또 어느 집에 또 살림 차려놨고, 그게 행복하냐? 아니죠. 선택의 깊이, 질, 사랑하는 내 아내와 얼마나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릴 것인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 필요하다면 거절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절도 선택인 거죠. 더 적극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 포기를 해서라도.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더 가치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라도 그렇게 인생을 고민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 뚜벅뚜벅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